오늘 2025년 7월 11일 오늘 금요 기도회 잠언 22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능숙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더운 날씨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잘 버텨주셨습니다. 예,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밖에 나가야 하는 분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새벽 기도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눈치 빨라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발에 통증이 와서 이제 어제 저녁에 약을 먹고 잤는데 새벽에 도저히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니까 이제 발이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뭐 약 잘 먹으면 된답니다. 감사하고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 유의합시다. 예. 네. 이제 아시죠? 성도의 교제, 또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지난주 주일에 이제 선하신 목자에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교훈과 훈계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나는 잘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걸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의 근황을 묻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됨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 지체입니다. 지체. 다 지체, 한 몸이에요. 한 몸.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좋으면 함께 좋은 것이고요. 누군가 힘들고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저 발끝이 아픈데 온 몸이 아파요. 예, 제가 지체구나 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힘든지 어려운지 항상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그렇죠. 뭐 사업은 잘 되고 회사 일은 잘 될 수 있지만 마음이 어려울 수 있고, 또 마음은 평안한데 또 다른 일들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서로 힘써 지켜가기 위해서 서로를 돌보는 것이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세요.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평생에 높이기에 우리가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근원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평강이 나오는 것,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본질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평강의 개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많이 오염되기도 하고 많이 주관적이고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 본질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평강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시며 평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며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허락하신 하루, 인도하신 하루, 이 한 주간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능숙한 사람. 무엇에 능숙할까요?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의 일에 능숙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능숙함이 무엇이어야 하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능숙해야 하고 성경을 읽는 데 능숙해야 되고 기도하는 데 능숙해야지요. 또 오늘 나누겠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어색하면 안 됩니다. 어찌해야 할지 미숙하면 안 됩니다. 능숙해야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능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가 종종 보던 단어가 나오지요. 보증. 보증은 쓰라고요? 쓰지 말라고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서도 될 때는 언제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일들이 만약에 어그러져서 잘못되어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충분히 여러모로 감당할 수 있을 때 보증을 쓰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보증 서지 말라고 잠언에서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예, 만약에 보증 서달라고 도와달라고 오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면 됩니다. 기쁨으로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또 가족들이 다 동의하는 가운데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 이상도 교만이에요. 나 너 이만큼 도와줄 수 있어 하고 어깨 딱 피고, 그거 교만이에요. 거만이에요.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내 능력만큼 도와주면 되고요. 또 무관심한 거, 나 아무것도 없어, 돌아가. 예, 무정하게 하는 것, 그것도 예, 옳지 않지요. 무관심하며 구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내가 도와주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그것이 사랑이고요.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또 보증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보증. 성경에서 보증하면 우리는 딱 예수님을 생각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빚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셨지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며 목숨을 내어놓으며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인데요? 우리의 죄가 어마어마하죠.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의 죄까지 우리가 평생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못 갚는 그런 빚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보증서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 보증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만을 갚을 것이 없으면 내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침상도 뺏긴다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죠. 다 뺏기는 거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파산한다는 거예요. 파산. 큰일 나죠. 파산하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 28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 선주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선주가 세운 지계석이라 하면 예전에 이스라엘 초기 역사 시대에 가나안으로 왔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에 대한 분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다 지계석을 두었지요. 각 지파마다. 또한 족속 안의 가족들 사이에도 경계석을 두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다. 여기는 우리 지파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고 지파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에, 그런데 이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고 또 어떤 지파는 어떤 가족은 좀 부유해지고 어떤 지파는 어떤 가족은 조금 가난해지는 일들이 생기지요. 혹은 남편이 죽거나 혹은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없고 과부가 생기고 고아가 생기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돈이 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힘없는 고아와 과부들의 그 지계석을 빼앗는 거예요. 그 경계를 침범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자기의 탐욕인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힘 있는 사람이 주장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 지계석으로 옮길 수밖에 없고 경계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고아와 가부들 당시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고 발언권이 없었고 수혜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약점을 이용해 힘 있는 사람들이 탈취를 하는 거죠. 빼앗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빼앗깁니다. 옮기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그러한 약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는 사람들이죠. 신앙생활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에 우리는 능숙해야 합니다. 곧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약하다고 해서 속여 빼앗으면 안 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줘야 한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그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구제와 나눔, 또한 섬김, 그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잠언,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잠언 11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계속해서 구제하고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은,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라고. 내가 좀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으로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은 행동까지라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불쌍히 안 됐다가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이에요. 그럼 내가 뭐 도와줄까? 무엇이 필요하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뭐 한다고요?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 66권이 다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이거는 안 나왔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6장 2절이요.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 딱 해놓고서는 막 떠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도와줬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구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건 모를 수가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른다. 왼손이 하는데 오른손이 모른다. 이럴 일이 없어요. 근데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은밀하게. 정말 알 사람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문제. 한 달 전 점심밥 뭐 드셨나요? 그렇지요. 정답. 그러면 좀 더 쉽게 일주일 전 점심에 뭐 드셨나요? 몰라요. 우리 어제 점심 먹은 것도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냥 버릇처럼 밥 먹듯이 구제하면 돼요. 밥 먹듯이. 내가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러는 거죠. 가지고 와서 지난번에 도와줘서 고마웠어. 내가 너를 도와줬다고? 아시겠지요?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제 다음에는 예수님 뭐라 하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왔지요. 여러분들 수시로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새벽에도 기도하시죠.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가 남을 돕는 것이, 섬기는 것이 인색하면 안 되고요. 미숙하면 안 되고요. 능숙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3장 말씀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시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찬양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계속 했잖아요. 만약에 도와주어야 하는데 도와줄 마음이 없다.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 사랑을 알면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9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자기의 능숙한 사람, 근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죠. 뭘 하는데? 자기의 일을 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자기의 일이 뭔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우리가 능숙해야지요. 그런데 자, 우리 성경 읽읍시다. 어디까지 읽으셨나요? 성경책이 어디 있더라? 성경책 잊어버렸는데 지난주에. 이러면 안 된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어디까지 기도하시나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더라? 미숙하고 기도하는 일에 어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능숙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바로 우리가 어제 했던 대로, 조금 전에 기도했던 대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 읽읍시다. 그럼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 읽을게요. 기도하는 성경 읽는 일에 우리가 능숙해야지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항상 버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우리 가정에 쓸만한 것, 내가 준비해 놓을 것 충분히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우리가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버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능숙하기를 바랍니다. 미숙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 했더라? 우리가 막 딱 나 언제 누구 이렇게 도와줬어. 이 인생에 몇 번의 이벤트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그것이 밥 먹듯이 기도하듯이 버릇이 되어서 내가 언제 그랬더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능숙한 사람, 능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